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숫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새해가 들어서 한 달을 지나가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회적으로 또 우리나라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화재 사고라든지 또 어린이집 아동 학대했던 그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염려들이 드는 그런 한 달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서 그 아픔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갈등과 어려움들이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을 때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 재판에 이르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서게 되면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도 그 법정 공방이라든지 재판을 받게 될 일이 그렇게 쉽지 않고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나마 TV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신문이나 방송 매체들을 통해서 그런 재판의 과정들 그리고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소연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로 잘못한 일이 전혀 없는 경우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힘을 주어서 자신의 그 무고함을 주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지 않고 어느 정도 나도 잘못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그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호소하고 탄원하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떨 때는 내가 이미 잘못한 것이 있어서 또 어떨 때는 내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했지라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감추고 떳떳한 듯 당당한 듯 그렇게 억울함을 토로하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말 중에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신이 잘못한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나는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듯이 그렇게 뻔뻔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나도 내가 어느 정도 일부분은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렇게 당당하게 혹은 떳떳하게 뻔뻔스럽게 말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이 법정 공방이라든지 재판에 있어서의 문제라면 또 다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탄원을 올리는 그리고 호소하는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재판의 과정처럼 한쪽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리고 그것에 그런 탄원과 호소를 듣고 또 그것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어떤 법정의 모습을
잠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들 그리고 부족한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고통스럽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거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탄원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들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내어놓고 계십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는데 그렇지만 이거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거 잘못한 것 때문에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얘기하기가 참 송구스럽다 라고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처지에 놓인 유대 사람들의 호소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들이 죗값을 치르며 또 여러 가지 그 이방의 그 압제를 받으면서 이들도 그 고통을 겪는 동안 어느 정도 성숙해진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흥분하며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34절 말씀은 유대인들이 당한 고통이 고스란히 나옵니다. 그리고 35절에 그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탄원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절한 소망이 그 속에 담겨 있지만 강한 어조로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결정은 존중하며 그들의 탄원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말로 직접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화법을 통해 그들은 죄송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고통을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한 어조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조금 뻔뻔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하며 내가 바라고 있는 이 요구를 무조건 실현시켜 달라는 기도보다는 좀 더 하나님의 주권과 판단을 신뢰하며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그리고 차마 죄송해서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이렇게 탄원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러한 기도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부끄러운 탄원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6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바벨론을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끄러운 탄원도 마음으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와 같은 이런 죄인의 기도도 들으십니까? 이렇게 악한 저의 부끄러운 탄원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까? 라는 그런 죄송한 마음을 가슴에 끌어안고 입술로 고백하기조차 부끄럽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과 억울함을 호소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그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 중에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선하신 주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믿음이 아주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응답의 어떤 결과가 우리 삶 속에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기까지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내 눈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질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인데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 내 필요를 채우지 않으시는구나. 언제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실까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인내의 시간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아픈 것도, 고통스러운 것도, 그리고 우리의 실패와 좌절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헤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일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야말로 믿음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결코 힘들고 지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과 그리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때를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는 미리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예레미야서의 이제 후반절을 이제 51장 그리고 이제 52장까지 남았는데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멸망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바벨론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저지른 그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었기 때문에 바벨론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교만했다고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교만은 우상 숭배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가장 중히 여기는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망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이 망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 즉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징계를 받으면서 그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괴롭혔던 바벨론을 자신들이 당한 그대로 갚아달라고 호소합니다. 그 호소가 바로 오늘 말씀 34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호소를 들으셨기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셔야만 했습니다. 36절에서 내 송사를 듣고 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을 간과하고 그저 흘려듣지 않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에 그 하나님의 시간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기록된 때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4년입니다. 그러면 연수로는 기원전 594년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망한 때는 기원전 538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이때로부터 실제로 바벨론이 그 기도대로 멸망하게 되는 때에는 시간적인 갭이 한 55년 정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그들이 기도한 것이 지금 당장 그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래 55년 뒤에 그 기도가 응답되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가장 큰 특권은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부터 주님의 전에 모인 것인데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끙끙거리면서 읊조리는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응답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줄로 압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힘에 부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세 잡은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돈을 가지고 권세 잡은 사람들과 결탁한 그러한 세력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책을 바꾸고 또 거대한 악한 조직을 우리 혼자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심지어 우리는 우리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그 억울함과 아픔과 고통을 그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들으시고 공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심판하시기를 간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분의 때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아주 힘을 들여서 노력했는데 되지 않은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도 커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능력도 없고 그리고 지혜도 부족하여 위축되고 소외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진지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향하여 모르시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혼자 끌어안고 있는 작은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설마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아시겠어? 이건 그냥 내가 한번 해결해 봐야지 하고 생각하고 계시는 삶의 작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안타까운 그 탄원과 호소에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에 공평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우리의 삶을 바로잡고 기다리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리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그리고 여리고성과 같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장애물이 놓여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하는 믿음과 순종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지만 그래서 그들이 차마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 범죄했던 모습 때문에 당당하게 부르짖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탄원하며 호소한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의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내가 죄도 많고 흠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아뢰할 수 있을까 하는 연약한 마음이 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그 작은 기도의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아뢰할 때에 능력이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그 삶의 문제를 함께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오늘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고 나아가는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송사하며 법정에서 재판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호소하듯이 올린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번 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로 내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내가 당한 어려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의 그 아픔과 또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쓸 것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에 대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거대한 산을 넘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끌어안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기도하며 또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때가 아니라 그리고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바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외에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과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배에 대한 공동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전도 대상자 VIP를 품고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수요 예배 많은 성도들이 나와 은혜 받게 하소서. 또 오늘도 갈멜산 기도원 집회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소서. 그리고 이제 2월 14일부터 21일까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 우리 선교팀의 준비 과정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그리고 장례 광고를 한 가지 드립니다. 이교구 유재성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김인분 집사님께서 84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빈소는 건대병원 장례식장 201호실이고 장지는 경기도 광주 공원미원입니다. 발인 예배가 잠시 뒤에 오전 6시 30분에 있는데 교회에서 6시 10분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드린 공동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들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오늘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